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쁨의 재료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기쁨의 원인으로 또는 근원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적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를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같은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알만한 말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하자면 카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라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래 그리스어 발음은 캬라인데 어쨌든 캬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기쁨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을 주는 일, 즉 기쁜 일 또는 기쁨의 이유, 기쁨의 원인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면 기쁨이라고 말하면 뭔가 좀 어색하죠. 시험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자체가 기쁨이진 않죠. 그 자체가 기쁘진 않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기쁘고 막 그 자리에서 기뻐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고 그건 또 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초상집에 가서 웃는 것과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쁨을 주는 일로 여겨라.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쁜 일 또는 기쁨의 원인, 기쁨을 주는 어떤 이유,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캬라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만나는 그 일을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일로 여기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기쁜 일이 나에게 생기겠구나. 이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구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그런 시험을 당하는데 이런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나에게 기쁜 일이
있구나. 나에게 지금 기쁜 일이 생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암을 치료하고 암과 싸워야 되고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봐야 되고 도와주고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그래야 되는데 뭔가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대학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해서 대학 진학이 장학금 문제나 이런 걸로 잘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기쁜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자체가 나에게 뭔가 기쁜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 만나는 것을 기쁜 일로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어려운 일, 고난, 역경, 핍박.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고난에 임하는 태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때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또는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기쁜 일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미소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고난받는 게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할 수 있겠네. 왜? 나도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그렇게 배웠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난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나도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만족하는 빙그레 웃는 미소가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저와 함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야고보가 말하는 이러한 기쁨을,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인지, 또 정말로 다윗이 말했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쁨을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 어려운 일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걸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또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죠? 대부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은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일이 나중에 더 좋은 일을 위한 재료가 된다. 제가 그때는 사업을 할 때인데, 지금부터 한 10년, 10여 년 전에 사업을 할 때인데, 정말 저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 고비를 지나면 그럼 내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나는 내 지금 사업이 좀 어렵지만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구나. 믿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행히 제 사업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나아지고 뭐 결국은 그만뒀으니까. 물론 사업이 안 좋아서 잘 안 돼서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생을 계속했죠.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려웠었는데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업이 좋아지지 않았으면, 그럼 저는 그 고난에 유익이 없었던 건가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아파요, 몸이. 그래서 그거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근데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병으로. 그 암이나 어떤 그런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고난의 유익이 없어요? 헛되게 믿은 겁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설사 그렇게 믿어서 나아서 건강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고작 그걸까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거? 안 좋던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는 거? 아니, 건강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회복돼요. 암에 걸렸던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암에 걸렸다가 다시 낫기도 하고 자연인이 되어서 완치되었다는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나오고 그러죠. 더 건강해졌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크리스찬이어야만이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거, 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데 그 대단한 거, 그거 대단하지도 않은 하나님이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업하다 반드시 망해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사업하다가 좀 어려울 때가 있다고 반드시 망합니까? 아니에요. 인생 역전 이런 프로를 보면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가 어려웠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돼가지고 나중에 큰 회사 만들고 또 도덕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뭔가 잘못됐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면서, 우리 성경에서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너무 시기가 늦게 발견되어서 고칠 수 없어. 그럼 난 교회 그만 가야겠네. 왜? 유익이 없는데? 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괜히 믿었네. 쓸데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했네. 그런 마인드와 뭐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주겠다고, 성경 어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물론 요한이서에 보면 너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첫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 또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하면 스트레스도 버리고 없어지고 또 우리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져서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암 환자가 다 나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대학에 떨어질 애가 다 붙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업을 잘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되냐고요? 아니에요.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정신이 좋아지니까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반사의 이익이라고 하죠. 반드시 보장된 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지금 사업 어렵지만 지금 기도하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누가 기도해주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잘 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말은 하긴 하지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적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아프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 건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놔 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다윗이 말했던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했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깨달음의 그 말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적 유익, 물질적, 육체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냐? 다윗과 같기는커녕 누구와 같냐? 욥의 친구들과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이 진정으로 나를 섬기는지를 사탄이 시험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시험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건들지 말고 시험을 해봐라. 나는 욥은 나의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죠. 그 친구들이 왔어요. 욥이 그런 고난 중에 정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이제는 건강까지 다 잃고 목숨만 붙어있는 상황이 됐어요. 욥에게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에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요지는 뭐예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이 너에게 오고 있는 거야. 너의 고난은 뭐야? 네 죄의 대가야.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죠.
욥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한 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육체적 건강에 그들은 포커스를 맞췄어요. 물질적 손해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물질적 손해와 육체적 그런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재산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건강도 잃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너 죄지어서 아픈 거야. 저 사람 마귀가 씌어서 아픈 거야.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아프지. 저번에 봉사하라니까 안 하더니 결국 아프구만.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기는, 그 사람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악담을 하는 거죠. 사업이 힘들어. 가게가 잘 안 돼. 어렵게 재산 다 모아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안 돼. 에이, 저 사람 11조 안 하더니 저것 봐. 저 사람 교회 그냥 그저 얼렁덜렁 다니더니 저것 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잖아.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을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한 말은 정당하지 않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욥에게 재물을 바치고 욥이 대신하여 너희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랬죠. 그런 사람,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 잘난 한 구절 외워서 말한다고 성경을 이해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이익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세상적인 축복이라든지 이 세상에서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제사장에게 대속 미디에이터, 중보자에게 재물을 갖다 주고 대신 기도하여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더 좀 심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려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태어나자마자부터 헤롯 왕에게 쫓겨서 이집트로 또 피신을 했어야 했고, 그래서 가난한 그런 카펜터의 아들로 카펜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고, 남루한 그런 옷차림과 그런 아주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을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시험당하시고 나와서 누가 맛있는 음식 따뜻한 방에 모셔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마가복음에 보면 밥을 드실 시간도 없었대요. 제자들과 함께. 남들이 너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그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쫓겨다니듯이 이렇게 숨어서 미니스트리를 하시듯이 하시다가 3년 뒤에 이제 그 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또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가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고난 받는 게 그 고난으로서 오는 유익이 세상적 유익, 물질적, 육체적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같이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오히려 계속 더 악화됐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어요. 조롱당하면서 침뱉음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면서 피 흘리면서 말려 죽였어요. 거기에 무슨 육체적 축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물질적 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세상적 복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 저주도 정말 지독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으로 받는 유익이 이런 세상적 관점에서의 그런 유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저주했듯이.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정죄하고 저주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하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죠. 왜? 그 고난의 그 유익을 세상적인 유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마음이 팔려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마음이 그냥 거기에 묶여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야고보서가 무엇을 유익이라고 하는지 3절을 볼까요? 기쁘게 여겨라. 고난받는 것을 기쁜 일로 여겨라. 기쁨을 주는 일로 여기라 해놓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너희가 그 시련을 많이 당하면 인내가 생겨. 무슨 얘기예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련을 많이 당하면 돈이 생겨. 시련을 많이 당하면 건강이 생겨. 아니네? 뭐가 생겨? 또 시련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면서 세상적, 물질적, 육체적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성숙을 얘기하잖아요. 인내.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이겨낼 수 있어. 더 큰 환난이 와도 내가 당황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원한 도성, 천국이기 때문에 난 당황하지 않아. 난 놀라지 않아. 나는 울지 않아. 슬프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나는 그것을 더 큰 기쁜 일로 여겨. 왜? 나에게 영적 성숙함이 올 테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 나에게는 승리가 올 테니까. 영적인 승리가 올 테니까. 어디 여기다가 고난의 유익이 물질적인 것이라는 그런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다 붙일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으라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밀려와 또 참어. 더 큰 게 밀려와 또 이겨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처음에 오는 작은 파도만 이겨내고 나중에 큰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으라. 죽을 때까지 참으라. 구원 받을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무슨 세상적인 유익이나 구하고 세상적인 축복이나 구하고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날까?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날까? 그런 마음으로는 인내를 이룰 수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 그 인내를 이루면,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참고 견디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비록 너의 모든 재산을 다 잃을지라도 욥과 같이, 너의 모든 자녀들이 다 불행을 당할지라도 욥과 같이, 비록 네 건강이 죽기 직전까지 나빠질지라도 욥과 같이,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감옥에 갇혀 죽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여짐 되는 거예요. 구비해서 모든 게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칭함을 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유익이 어디 있어요? 감히 이거를 사업 좀 잘 되고 건강이 좀 회복되는 것과 비교를 해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돼요. 그런 면에서는. 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니까. 우리가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때, 고난을 기쁜 일로 여긴다고 할 때, 아, 이게 나한테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주겠구나, 나한테 더 큰 건강을 주겠구나,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포커스를 두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겁니다. 믿음? 그 믿음 아니에요. 사단의 믿음입니다. 누가 욥을 그렇게 시험했어요? 사단이에요. 아,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무슨 그가 욥이 하나님을 뭐 아무 이유 없이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욥 잘되게 해주고 아들이 자녀가 7이나 되고 약대가 3천이나 되게 그렇게 복을 주니까, 물질적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챌린지였어요.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목숨만 치지 말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됐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죠. 내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다 했어요. 욥과 같이 되는 게 고난의 유익이죠. 욥과 같은 인내를 이루는 게 고난의 유익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절한 죽음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런 값싼 생각을 버리세요. 육체적, 물질적 축복. 아이고 신발 가게 하다가 불났는데, 그 덕분에 양말 가게로 바꿨더니 대박 났어. 신발 가게 불나는 고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양말 가게 대박 나는 축복을 주셨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신발 가게도 불나고 양말 가게도 불나고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모든 것이 다 망해도 내가 인내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병에 들어서 죽을 날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고난의 유익입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영적 성숙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 얘기할 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됩니다. 나가서 사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 나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고난받으시는 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더 완전해져 가고 있어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인내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기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어요. 그 온전함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마시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붙들고 나가세요. 승리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이 더 나빠져도 상관없어요. 사업이 더 나빠져도 상관없어요.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 고난으로 인해서 받는 유익이 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유익이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죄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듯이 오늘 아침에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습니다. 회개하시고 참된 복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더 이상 사단의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